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구약 성경 102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023페이지 이사야 4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건 인터넷을 보건 요즘에는 보는 것이 참 겁이 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식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이 되었지만 확진자들이 또 점점 불어나고 있다는 소식, 중환자들의 입원하는 그 병실이 80% 가까이 찼다는 소식, 게다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야말로 혼란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내년 2022년 3월 9일 수요일 딱 오늘로부터 115일 남았는데 몇 번의 대통령 선거를 치렀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처럼 그야말로 후보들마다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2배 이상을 앞서는,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돼도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출발을 할 때부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도 심각한 문제들이지만 앞으로 또 무슨 문제가 또 드러날지, 그래서 선거의 판도가 어떻게 흔들리게 될지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있고 믿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런 혼란한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루고 싶은 그런 주제입니다. 좀 딱딱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올바르게 분별하고 기도줄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45장이 말하는 그 시대적인 상황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복잡한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의 상황이냐면은 나라가 멸망했다가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혼란한 상황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일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현재의 상황을 분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혼란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일을 하셨냐? 고레스라는 사람에게, 고레스라는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실 때는 절대로 아무 때나 붓는 게 아니고 아무에게나 붓는 게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할 때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을 주로 부었냐면 대제사장 그리고 왕을 세울 때 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아주 뜻밖의 인물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 계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왕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붓고 더 나아가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열국을 그 앞에 항복하게 만들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가지고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고레스 왕을 도와가지고 대승을 거두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고레스 왕은 당시 아무도 이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던 시절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로 이 코로나 또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이방의 왕인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 답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으신 첫 번째 이유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그들의 신세야말로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신세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포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와 함께 하시고 대승을 거두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아 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자기의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종교적인 자유도 허락을 해줍니다. 겉으로 보면은 이 고레스 왕이 이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그들에게 종교적인 자유를 준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세상의 역사가들은 고레스 왕이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믿는 우리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일방적으로 많이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특히 형제들에게 받은 요셉의 상처는 대단히 컸을 것입니다. 어느 날 요셉을 그야말로 죽이려 하고 끌고 다니고 구덩이에 쳐놓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노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 넘겼을 때 이 청소년기의 요셉이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요셉이 받았을 상처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아마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요셉이 겪었던 일 중에 단 한 가지의 일만 겪어도 평생 한이 되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살지 못할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어디에만 머무냐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여기에만 머뭅니다. 너 나 죽이려고 그랬지?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벌이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원망만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어디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상처를 준 그 장면만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 큰 그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안타깝지만 그런 일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중에 한 장면으로 그 장면을 자기에게 상처 준 형제들을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삶에 상처를 주었던 형제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지러운 것 같고 혼탁한 것 같아도 지금 이 상황은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이 그러면 역사를 주관하시냐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향으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사를 주관하시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향으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국민일보에 예전에 그 목사님들이 그 간증문을 기고한 그 글들을 읽어보았는데, 한길교회 이영호 목사님이 간증한 간증문을 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고 이제 돌아가신 이종원 목사님이신데 6.25가 터지기 이전에 목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목회자가 많지 않아서 저 강원도 홍천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세계면에 13개 교회에 목회자가 없어서 그 13개 교회를 순회하시면서 목회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한 교회로 넘어갈 때 제일 짧으면 30리 길이었고 좀 멀면은 한 70리 길이었답니다. 어느 날 그 중에 한 곳인 무남교회를 다녀오는데 한낮이었답니다. 사모님과 함께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뒤에서 한 건장한 사내가 서울매형 쓱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어서 그냥 앞만 보고 가는데 그 건장한 사내가 막 다가와가지고 내가 매형이라고 불렀으면 뒤는 돌아봐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멱살을 탁 잡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손을 들어가지고 그 목사님을 치려고 하는 순간 그 옆에 계신 사모님이 그 사람의 손을 탁 붙들고 딱 한마디만 하셨다는 것, 주여. 그런데 그 순간 그 사람의 몸이 떨리면서 사지가 굳더라는 거예요. 손을 덜덜 떠는데 그 순간 그의 소매에서 칼이 툭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혀마저 어눌해지면서 놀래가지고 살려달라고 사정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우리는 목회하는 사람이고 당신에게 줄 돈이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하면서 가방을 보여주니까 찬송가하고 성경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경직됐던 그의 몸이 풀리는데 경직된 몸이 풀리자마자 걸음아 날 살려라 그냥 쏜살같이 도망을 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개인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시는 방향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의 피를 뿌린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땅입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저 산에서 골짜기에서 눈물의 기도를 심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핏값을 주고 사신 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야말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결코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한국교회 예배 재단들이 곳곳에서 무너졌다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이 예배를 떠나가지고, 교회를 떠나가지고 예전으로 돌아오는 것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땅에는 지하에 숨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적게는 20만 명에서 많게는 40만 명까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돌아가는 일들도, 코로나도, 대통령 선거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인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대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다고 염려를 하거나 실망을 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거나 염려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도 그것을 바라보며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편으로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던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 이 대통령 선거라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3절 끝에서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사야서 45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밑줄 친 부분만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함이다. 5절 6절에도 마찬가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그 6절 밑줄 친 부분에 보면은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당한 험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는데,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았어요. 성품을 알았습니다. 저는요, 이사야서 4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한 하나님이다.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이사야 45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악당들에게 인질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남편이 그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적극적으로 그 아내를 구할 수만 있으면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막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그 남편의 모습이 연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아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데 하나님이 그 포로로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막 찾아가고 달려가는 그 장면이 2절과 3절 말씀에 묘사가 되어 있는데,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걷고. 여러분, 옛날 그 성문은요, 저 남한산성 가보니까 세상에 문 두께가요, 그 논문의 두께가 막 이래요. 그런데 그 문을 열지 못하도록 또 쇠빗장까지, 쇠로 빗장까지 걸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 막 산도 넘고 강도 넘고 불도 뛰어넘고, 여러분 그 표현이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이런 표현인 것이죠. 논문을 만나니까, 성을 만났는데 그 성문에 있는 논문도 쳐 부수고 쇠빗장도 꺾고, 그것도 모자라서 혹시나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동안 숨겨둔 수많은 보화들, 4개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그것만으로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있는 보화들을 싹싹 긁어가지고 갖다 주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이름을 부르는 거야. 자기 아내 이름을 부르듯 순자야, 그 구하기 위해서 막 적들을 막 해치고 막 다 때려 부수고,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다 보화까지 내주고, 자기 아내 이름을 막 애타게. 그런데 여러분, 그 아내가 어떤 아내입니까? 가늠한 아내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비유하셨는데, 그 아내가, 하나님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늠했기 때문에 가늠한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가늠한 아내가 바벨론에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산을 넘고 바다를 넘고 강을 넘고 불을 뛰어넘고, 성문이 막혀 있으니까 그 성문을 다 때려 부수고, 있는 주머니 다 털어가지고 온 재산을 다 바치고, 이름을 애타게 이스라엘아 나왔다.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우리의 실수조차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일편단심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보면 무지막지하다, 미련하다고 할 정도로 그야말로 사랑하시는, 우리를 일편단심으로 사랑하시는, 목숨을 걸고 사랑하시는,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알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빛도 있고 어두움도 있습니다. 평안한 순간도 있지만 환난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여러분, 이것을 신앙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한국 교회도, 대통령 선거도, 경제적인 문제도, 북한의 핵의 문제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움직이십니다. 세상의 열왕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정치의 모든 질서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이 나라가 괜찮을까? 여러분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1번을 뽑아야 되나 2번을 뽑아야 되나 고민할 게 아니라 1번 뽑아야 된다고 2번을 뽑아야 된다고 옆 사람하고 싸울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일어난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보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 중에 요셉이 과연 자기가 이해할 수 있었던 사건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전혀 알지 못하죠. 왜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는지, 왜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자기를 모함을 했는지, 감옥에 보냈는지, 왜 감옥에서 그런 일들을 도와주는 꿈을 해몽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왜 몇 년 동안 그 약속을 잊었는지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어느 순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모든 자기의 그 살아온 인생의 과정을 쭉 되돌아보니까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애굽에 와야 되니까 애굽에 이렇게 비록 노예지만 끌려오게 하셨고, 내가 애굽의 총리가 돼야 되니까 그 감옥에 가서 그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애굽의 그 고위 관료들을 만나게 하셨고, 거기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궁중 생활에 대해서, 애굽에 대해서 다 배우게 하셨고, 왜 그들에게 몇 년 동안 잊혀져야 되냐? 애굽의 총리는 30세가 만 30세가 돼야 애굽의 총리를 시작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인데 요셉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지 않았어요. 잊혀져야만 됐습니다. 만약에 잊혀지지 않고 그가 기억을 하고 고맙다고 하고서 그에게 은혜의 보답을 했더라면은 돈이나 줬겠고 감옥이나 일찍 풀리게 했겠고 관직이나 적당한 관직을 주고 끝났겠죠. 그러나 잊혀짐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 바로가 그런 꿈을 해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30세 되던 해 애굽 왕 바로를 정확하게 만나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그 수레바퀴에 단 1초에 단 하나에 단 0.001에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자기의 인생을 이끄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과 구원의 섭리. 요셉은 자신에게 닥친 기구한 운명보다, 자신이 입은 상처보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그 주권을 사용하셔서 요셉의 인생을 아름답게, 더 가치 있게, 멋있게 빚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주권을 바라보며 요셉과 같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성품과 주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그리고 믿는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한길교회 그 이영호 목사님 간증해 보니까 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6.25 사변이 터졌대요. 공산당들이요, 빨갱이들이요, 그 목사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아버지인 고 이정원 목사님을 잡으러 왔더랍니다. 근데 아버지는 안 보이고 사모만 보이고 애만 보이니까 남편 대신 그럼 네가 죽어라. 자기 어머니를 죽이려고 인민군 2사람이 텐마루에 서서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야, 하나님이 센가, 이 총이 센가 한번 보여주겠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으면 진짜 한번 네가 보여줘 봐라 하면서 총 방아쇠를 탁 당겼는데 어머니가 순간적으로 고개를 확 돌렸다는 거예요. 총알이 빗나갔다는. 이거 봐라 하면서 다시 총알을 또 발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총알이 어머니의 그 비녀를 맞고 튀겨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약이 오른 이 병사가 그 총에다가 대검을 꽂고 대검으로 어머니를 찌르려는 순간 그 사모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대검을 탁 붙잡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젊은이, 총에도 죽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이깟 칼 따위에 나를 죽게 하실 것 같은가? 근데 그 말의 서슬에 이 인민군 두 사람이요 벌벌 떨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릎을 꿇고 두 사람이 어머니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인간의 구원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누가 상황을 압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압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코로나로 어지럽고 대선을 앞두고 지금의 심란한 상황도, 벌어지는 모든 상황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방향으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나라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좋은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가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잠시 넘어진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저 북녘 동포들에게 생명의 문,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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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구원을 원하시고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역에 기도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기쁨의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요셉의 삶을 아름답게 빚으셨던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나라를 아름답게 빚으시고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도 아름답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